다니엘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푸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세라는 아벤누고로 불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를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이 그 말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정한 그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이 젊은이들과 이야기해보았을 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2장.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의 꿈을 알아내려고 왕궁에 마술사와 점성가, 점쟁이와 바빌로니아 주술사를 불러들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주술사가 아람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로니아 주술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명령한다. 너희가 내 꿈이 무슨 꿈인지를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터막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꾼 꿈과 그 뜻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에게는 선물과 함께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어서 내 꿈을 말해보아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보니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내 명령은 분명하다. 너희가 내 꿈을 말하지 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앞에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말하여 상황이 바뀌기를 바랐느냐. 이제 그 꿈을 내게 말해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뜻도 풀 수 있는 줄로 알겠다. 바빌로니아 주술사가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왕이 요구하시는 것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점성가나 주술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들 뿐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지혜롭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왕이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러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조금 더 시간을 주면 그 꿈과 그 뜻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깊이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아시며 빛으로 둘러싸여 계신 분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는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주시고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후에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던 아리옥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에게 데려다 주시면 왕의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에게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유다 포로 중에서 왕의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의 뜻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물어보신 그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점성가나 마술사나 점쟁이도 왕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즉 왕이 잠자리에 누워 계실 때 보신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자리에 누우셔서 장차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제게 알려주신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꿈의 뜻을 풀어드리므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아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꿈에서 어떤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은 왕 앞에 서 있는데 크고 번쩍거리며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와 발의 반쪽만이 쇠이고 나머지는 진흙이었습니다. 왕이 신상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어디선가 날아와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버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도 동시에 산산조각이 나서 타작마당의 곁처럼 작아지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상을 친 돌은 매우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왕이 꾸신 꿈입니다. 이제 왕에게 그 꿈의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라를 주셨고 또 능력과 권세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왕에게 주셨으며 왕을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왕이십니다. 왕의 뒤를 이어 다른 나라가 일어나지만 왕의 나라만큼 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쇠로 된 세 번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가 모든 물건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네 번째 나라도 다른 나라들을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왕께서 보신 팔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이 나라가 나뉠 것을 말해줍니다. 신상 발가락에서 보여지듯이 이 나라의 일부는 쇠처럼 강하고 일부는 진흙처럼 약해질 것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신 것처럼 그들도 다른 인종과 함께 살게 되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도 하나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날아와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보셨는데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며 그 꿈풀이도 틀림없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 비밀을 내게 말했으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을 밝히 나타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을 나라의 높은 지위에 앉히고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온 바빌론 지방의 통치자로 삼았을 뿐 아니라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혜자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왕은 또한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왕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바빌론 지방의 도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신상은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가량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지방장관, 사령관, 총독, 고문관, 재무관, 재판관과 법률가들을 포함해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제막식에 모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아, 왕의 명령을 전한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해야 한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 절했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시여 왕은 누구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 황금 신상에 절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께서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유다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왕이 명한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화를 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참으로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엎드려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넣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잔뜩 화가 나서 얼굴빛마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용광로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힘센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넣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용사들은 그들을 옷을 입은 채로 묶어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넣었습니다. 그만큼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용광로는 매우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힘센 용사들이 불길에 타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단단히 묶인 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 불 속에 던져넣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으며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불타는 용광로 입구로 다가가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지방 장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고문들이 모여서 이들을 보았는데 옷이 타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저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 모든 백성이나 나라나 민족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이 찢길 것이며 그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4장.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기적과 놀라운 일을 너희들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그가 행하신 기적은 크시며 그의 기사는 놀랍도다.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대대에 미칠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정에서 평안을 누릴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침상에서 누워 생각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그 꿈과 그 뜻을 알아보려고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오게 하였다. 마술사와 점성가와 주술가와 점쟁이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으나 그들은 그 꿈을 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내가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 불렀던 자였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내게는 어떤 비밀이라도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본 꿈의 의미를 말해보아라. 내가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본 환상은 이러하다. 나는 땅의 한가운데에서 매우 높은 한 그루의 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는 크게 자라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는 하늘까지 닿아서 땅끝에서도 잘 보였다. 나뭇잎은 매우 푸르렀으며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열매도 아주 많았다. 나무 아래에서는 들짐승들이 쉬었고 가지에는 새들이 모여들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또한 나는 환상 속에서 한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이 나무를 베어내고 그 가지를 꺾어라. 잎사귀는 다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버려라. 나무 아래서 쉬는 짐승들은 쫓아내고 가지에 모여든 새들도 쫓아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뿌리와 함께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내버려 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여라. 또 그에게 사람의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대를 지내게 할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선언한 것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그러니 벨드사살아, 이 꿈의 뜻을 풀어보아라.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도 이 꿈의 뜻을 풀지 못했으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게 있으니 너는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은 놀라 한동안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뜻 때문에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이 왕의 원수에 관한 꿈이며 그 뜻도 왕의 적에 대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꿈에서 보셨던 나무는 크고 튼튼하게 자랐으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서 땅끝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다웠으며 열매는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매우 많았습니다. 들짐승들이 나무 아래에 와서 쉬었고 가지에는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은 크고 강해지셨습니다. 왕의 강대함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왕께서 볼 때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되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속에 남겨두고 그것을 쇠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내버려두어 이슬에 적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꿈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은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적게 될 것입니다. 7대가 지난 뒤에야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기라 명한 것은 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신 뒤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죄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혹시 왕의 영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대로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 내가 바빌론 왕궁의 옥상을 걷고 있을 때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바빌로니아는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7회가 지난 후에 너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곧장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내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다. 나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나의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길게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는 땅의 백성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땅의 백성들을 뜻대로 다루신다. 어느 누구도 그가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무엇을 행하셨느냐고 물을 수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왕위가 회복되자 전보다 더 위세가 커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그의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다. 그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무달로서 림나 사람인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1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52장.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입니다. 하무달은 림나 사람인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27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줄과 막대기로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메어라. 유다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신들을 시켜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말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 말을 그 주인들에게 전하라고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주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큰 힘과 강한 팔로 땅과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땅을 나의 종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고 들짐승들조차 그에게 순종하게 하겠다.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뒤에 바빌로니아가 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러 나라들과 위대한 왕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려 하지 않거나 바빌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 하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내가 그 민족을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 느부갓네살과 맞서 싸우는 민족은 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바빌로니아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나 점쟁이나 꿈의 뜻을 풀어주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마술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를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할 뿐이다. 만약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고향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다른 나라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바빌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내가 그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또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으며 그를 섬겨야 한다.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면 너희는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와 너의 백성은 어찌하여 그런 백성들처럼 죽으려 하느냐. 거짓 예언자들은 너희가 절대로 바빌로니아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므로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너희를 내가 이 땅에서 쫓아버리겠다.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죽을 것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바빌론에서 곧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소리를 듣지 마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들이 정말 예언자라면, 그들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아있는 물건들과 유다의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들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전 안에 있는 기둥들과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롯대야와 받침대와 그 밖에 남아있는 물건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사로잡아갈 때 남겨놓고 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물건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도 바빌론으로 실려갈 것이다. 내가 가서 다시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에 다시 옮겨놓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28장. 유다 왕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4년째 되는 해 5째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술의 아들이며 기브온 사람인 예언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에게 매게 한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빌론으로 가져간 물건들을 내가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과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내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에게 매게 한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시면 정말 좋겠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시면 좋겠소. 그러나 내가 당신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들으시오. 하나냐여, 오래전부터 나나 당신보다 먼저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었소. 그들은 여러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을 예언했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진 뒤에야 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그것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처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세계 온 나라의 목에 건 멍에를 2년 안에 꺾어버리겠다. 하나냐의 말이 끝나자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쇠멍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나라의 목에 쇠멍에를 씌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그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조차 그를 순종하게 할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냐여 들으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소. 그런데도 당신은 이 백성들이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곧 너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오래 죽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는 그해 7째 달에 죽었습니다. 29장.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잡아간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내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 그리고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그들에게 주어 바빌론으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의 꿈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지 마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0년 동안은 바빌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내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바빌론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과 아직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너희의 형제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아직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을 보내어 그들을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을 보내어 그들을 세계 온 나라 중에 역겨운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들은 백성들의 저주와 놀림과 웃음거리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쫓아낸 온 땅에서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이는 내 종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어 내 말을 전하게 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낸 너희 포로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두 사람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일 때문에 바빌론으로 사로잡혀온 모든 유다 포로들이 남을 저주할 때 너도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아 바빌로니아 왕이 불로 태워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되어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악한 짓을 했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안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도 전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마야야, 너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와 다른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당신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당신은 여호와의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사람들을 혼내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아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목에는 칼을 씌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당신들에게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도 그를 혼내주지 않은 것입니까?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가 이곳에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집을 지어 머물러 살고 과수원을 지어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그 편지를 예언자 예레미야가 듣는 데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에 사는 모든 포로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으나 나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너희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겠다. 그의 집안 사람은 아무도 이 백성 가운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내가 내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백성에게 나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손에 있는 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온 나라에 보내니 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이것을 마신 뒤에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나라에 가서 그 잔을 마시게 했다. 나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 온 마을들에게 그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또 유다의 왕과 신하들에게도 마시게 했다. 그러자 그 땅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으며 비웃고 저주했다. 오늘날 보는 모습 그대로 된 것이다. 나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들, 곧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의 왕들, 그리고 아스돗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과 도로의 모든 왕들과 시돈의 모든 왕들,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섬의 모든 왕들, 드단과 데마와 보스와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백성,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광야에 서로 섞여 사는 모든 족속의 왕들, 시무리의 모든 왕들과 엘람의 모든 왕들과 메대의 모든 왕들, 그리고 북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 땅의 모든 왕들도 그 잔을 마시게 했다. 땅에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주었으며 바빌로니아 왕은 마지막으로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진노의 잔을 마셔라. 너희는 취하고 토하여라. 쓰러져서 일어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려 하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반드시 이 잔을 마셔야 한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부르는 성 예루살렘에 이미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외치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소리를 내신다. 그의 땅을 향해 외치시니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를 밟는 사람처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내신다. 이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질 것이니 여호와께서 온 나라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악한 사람을 칼로 죽이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곧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재앙이 퍼질 것이니 마치 세찬 폭풍처럼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그때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며 시체들을 거두어 묻어줄 사람도 없이 그들은 거름덩이처럼 땅 위에 뒹굴게 될 것이다. 너희 지도자들아 울어라 크게 울부짖어라. 백성의 지도자들아 제 속에서 뒹굴어라. 너희가 죽임을 당할 때가 되었다. 너희가 한때는 귀중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깨진 항아리 조각처럼 곳곳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지도자들은 숨을 곳도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신하들은 아무데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땅을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그 평화롭던 목장이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크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그 우리에서 나오셨다.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 때문에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그들의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48장. 이것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프다 느보여 폐허가 되었구나. 기르다임 마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복되었으며 그 요새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허물어졌다. 모압의 영광이 이제는 사라져버렸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고
자, 이제 그 나라를 없애버리자 하고 말한다. 만면 마을아, 너도 잠잠하게 될 것이며 칼이 너를 뒤쫓을 것이다. 호로나임 마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망하였다, 완전히 멸망하였다라고 외친다. 젊은 사람들이 모압이 망했다고 울부짖는다. 모압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로힛 언덕으로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는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달아나라, 목숨을 건져라. 광야의 떨기나무가 바람에 날리듯 그렇게 가라. 내가 내 사업과 내 재산을 의지했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 신도 그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시키는 자가 성마다 쳐들어오리니 어떤 성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평야는 황무지가 되어 여호와의 말대로 될 것이다. 모압의 밭에 소금을 뿌려라. 그곳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모압의 마을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칼을 걷어들이고 죽이지 않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 백성은 젊었을 때부터 평안하게 살았으며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다.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겨 부은 적이 없어 찢기가 가라앉은 포도주와 같이 평온하였다. 그래서 그 맛이 예전과 같고 그 향기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병에서 쏟아버릴 날이 곧 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모압의 병을 비워버릴 것이며 잔들을 깨뜨려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 신을 의지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듯이 모압도 그모스 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용사다, 용감한 군인이다라고 말하느냐. 적군이 와서 모압과 그 성들을 쳐 모압의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죽을 것이니 이는 왕의 말씀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모압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왔으므로 그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모든 이웃아, 모압을 위해 울어라. 모압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들아, 그를 위해 울어라. 그 강력했던 권세가 무너졌고 그 권력과 영광이 사라졌다고 말하여라. 너희 디본에 사는 백성아,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킨 자가 너희를 치러 와서 너희의 요새를 무너뜨렸다. 너희 아로엘에 사는 백성아, 길가에 서서 살펴보아라. 남자들이 달아나고 여자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물어보아라. 모압이 망하여 사방이 부끄러운 뿐이다. 울어라 모압아, 소리쳐 울어라. 모압이 망했다고 아르논강에서 외쳐라. 평야에 사는 사람들과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의 심판이 내렸다.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에 멀고 가까운 모든 성에 심판이 내렸다. 이제 모압의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 백성이 나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을 쳐서 술 취한 상태로 만들어라. 그들이 토한 것 위에 쓰러지고 뒹굴게 하여라. 모압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아, 너는 이스라엘을 비웃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것처럼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모압에 사는 백성아, 너희 마을을 비우고 떠나 바위 틈에 가서 살아라. 동굴어기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 백성이 교만하고 으스댄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뽐내고 우쭐대니 마음에 거만함이 가득하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모압의 거만함을 안다. 하지만 그의 자랑도 헛것이요 그의 우쭐댐도 헛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해 울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위해 통곡하며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운다. 내가 야세 백성보다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 더 운다. 옛적에는 너의 덩굴이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쳤으나 멸망시키는 자가 내 열매와 포도를 빼앗아갔다. 모압 땅의 기름진 들판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버렸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흐르지 않도록 했다. 기뻐하며 포도를 밟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치는 소리는 있으나 그것은 기뻐 외치는 소리가 아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들린다. 그리고 소알에서 호로나임과 에글라 셀리시아까지 들리니 이는 니물이 물까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모압에서 완전히 없애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한 슬픈 플루트 소리처럼 탄식하며 길헤레스 사람을 위해 탄식한다. 이는 그들이 모은 재산이 모두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으며 손에 상처를 내고 허리에 베옷을 걸쳤다. 모압의 모든 집 지붕 위에서 모든 광장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는 항아리처럼 모압을 깨뜨렸더니 사방의 슬픔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이 산산조각 났으므로 그들이 통곡한다. 모압은 부끄러워 등을 돌린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모압에게 닥친 일을 보고 놀라며 비웃는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와 그 날개를 모압 위로 펼칠 것이니 크리옷은 점령되고 요새들은 정복될 것이다. 그때 모압의 용사들은 두려움에 겁낼 것이며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을 느낄 것이다. 모압은 망하여 더 이상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교만하여 자기들이 여호와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모압 백성아, 두려움과 깊은 함정과 덫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두려워 달아나겠으나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의 심판의 때가 오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백성들이 강한 적군을 피해 도망쳤다. 안전을 위해 헤스본으로 달아났으나 헤스본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터져나와 모압의 지도자들을 태우고
교만한 백성의 정수리를 삼킨다. 모압아, 너에게 재앙이 닥쳤다. 그 모수신을 믿는 백성은 망하니 내 아들, 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모압을 회복시켜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으로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끝났다. 49장. 이것은 암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부모의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밀곰신이 가세 땅을 빼앗고 그의 백성이 가세 마을을 차지하고 사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아라, 내가 암몬의 수도 라빠에서 전쟁의 큰 아우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곳은 베어더미로 변할 것이며 그 주변 마을들은 불타버릴 것이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헤스본 백성아, 아이성이 멸망했으니 슬피 울어라. 라빠에 사는 백성아, 통곡하여라. 거친 베옷을 입고 크게 울어라. 울타리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을 피하여라. 적군이 몰렉신을 사로잡아 갈 것이며 그 제사장과 관리들도 잡아갈 것이다. 너희가 너희 골짜기를 자랑하는구나. 너희 골짜기의 열매들을 뽐내는구나. 너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녀와 같다. 너희는 너희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칠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 주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사방에서 너에게 두려움을 내리겠다. 너희는 모두 쫓겨날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불러 모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뒤에는 내가 암몬 자손을 회복시켜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대만에는 지혜가 없느냐? 에돔의 현자들에게 지혜로운 생각이 끊어져 버렸느냐? 그들의 지혜가 이제는 사라져 버렸느냐? 너희 드단에 사는 백성아, 어서 도망쳐 깊숙한 곳에 피하여라. 내가 에서에게 내린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포도 거두는 일꾼들이 와서 포도를 거둘 때에도 약간의 포도를 남겨두고 밤에 도둑이 들어오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발가벗기고 그들이 숨어있는 곳을 다 찾아내었으니 그들이 숨을 곳이 없다. 자녀와 친척과 이웃이 다 멸망할 것이다. 고아들은 남겨두어라. 내가 길러주겠다. 너희 과부들도 나를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고통의 잔을 마셔야 했는데 하물며 너희 에돔 백성이 허물이 없다며 고통의 잔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보스라가 페어더미가 되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성을 보고 욕하며 조롱할 것이다. 보스라 주변의 모든 마을도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온 나라에 사자를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군대들은 모여라. 와서 에돔을 쳐라. 일어나 싸울 준비를 하여라. 보아라, 내가 곧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나라로 만들어 사람들의 멸시거리가 되게 하겠다. 에돔아, 너의 잔인함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는 절벽의 바위 틈과 높은 산지에 살고 있다. 내가 독수리 둥지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지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이 망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며 그곳에 내린 재앙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주변 성들이 망한 것처럼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을 것이며 에돔에 아무도 머물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사자가 요단강가의 깊은 숲에서 뛰쳐나와 평온한 목장을 덮치듯이 나도 에돔을 갑자기 그 땅에서 몰아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겠느냐? 내게 때를 정해줄 사람이 누구이며 나와 맞설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에돔을 향해 세우신 계획을 들어보아라. 대만에 사는 백성을 향해 결심하신 생각을 들어보아라. 양떼 중에서 어린 것들까지도 끌려갈 것이며 그들의 목초지는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에돔이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홍해에서도 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그 날개를 보스라 성에 펼치실 것이니 그때에 에돔의 군인들이 무서워 떨며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두려워 울부짖을 것이다.